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 되어 라는 은혜로운 가사의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무엇일까? 촌수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사돈의 8촌도 있지만 6촌도 있고 5촌도 있고 4촌도 있고 3촌도 있고,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형제지간인데 형제지간을 몇 촌이라고 하죠? 2촌이라고 합니다. 부자지간은 몇 촌이에요? 부자지간은 형제지간보다 부자지간이 더 가까운 관계죠. 생명을 주고받았으니 부자지간을 1촌이라고 합니다. 부부지간은 몇 촌이에요? 부부지간은 무촌 혹은 영촌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자지간과 부부지간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그 두 관계에 비유를 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이 뜻이 있어요. 뜻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요수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동근어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증거하는 책인데,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귀중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다고,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영원히 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셨죠.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사랑하여 내가 불러내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두 관계가 바로 부자지간과 부부지간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하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생명의 관계, 하나님 우리 남편이시고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신 사랑의 관계, 이 생명의 약속과 사랑의 약속을 받아둔 우리가 그런즉 어떻게 살 것인가? 호세아서의 결론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호세아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런즉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대답. 첫째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둘째로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 셋째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길입니다. 첫째로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신앙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바로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회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당신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어디에 안식이 있는가, 어디에 평안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했는데 그 이유를 예레미야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불의함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며 살아왔어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내게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뭔가 나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삶이었다는 거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악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악을 겪고 그렇게 살아오게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거스틴이 말대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젊은 날에는 혈기방장하고 힘이 있고 내게 실력이 있으니 좀 자유를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이 말년에 힘이 빠지고 의지할 것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일견 그럴듯한 말 같지만 여러분, 죄는 관성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 죄의 관성에 사로잡히면 나중에 아무리 자기가 마음먹고 돌아오려 해도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회개가 안 돼요. 내 의지력만으로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떤 말씀입니까? 호세아서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질 생각, 악한 생각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평안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성경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영혼과 인생이 소생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 호세아서의 결론이기도 한데, 첫째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둘째로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귀중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윤리를 보여주는 여러 귀중한 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면, 성실, 신용, 정직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중한 인생과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애와 공의입니다. Love and justice 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없어서 미가서 6장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공의와 인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 나오는 바로 인애와 공의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율법에 중요한 계명들이 많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세 가지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의와 인과 신을 말씀하셨어요. 11조도 중요하고 안식일 계명도 중요하고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의가 바로 공의죠. 인이 바로 뭡니까? 인이 바로 인애죠.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리고 신은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것들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몸소 자신이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 9장에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에 늘 깨닫는 것이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 세계 속에서 행하시는 세 가지가 나와요.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 인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평이 바로 공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야말로, 즉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 하셨는데, 인애와 공의야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 위에서, 이 세계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 일이고, 너희도 가서 이같이 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두 가치, 그것은 인애와 공의, love and justice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에 대한 우리 질문에 대해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인애를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바로 인애를 지켜 사는 삶이죠. 공의는 어떻게 지키는가? 내 삶에 보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를 실행하는 길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따라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셋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이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바라봅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 바라봅니다. 즉,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성경이 보여주는 귀중한 약속인데, 첫째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어려운 행위와 우리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둘째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지난 수요 예배에서 우리 교회 오신 할렐루야 축구 단장이신 이영문 목사님,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제가 봤더니 7년간 대표 선수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가 미드필더로서 골을 넣고 나서는 정말 그 수많은 관중들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곤 했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축구 선수로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대요. 하나는 체력, 둘째는 스피드, 셋째는 기술력. 자기에게는 그게 다 없었대요. 체격이 일단 165cm밖에 키가 안 되니까, 체중이 65kg이 안 된대요. 그 우람한 장신 숲에서 외국 선수들과 몸싸움을 하기에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체구. 스피드가 안 된답니다. 아무리 사력을 다해서 뛰어도 13초대 내로 진입을 못했대요. 한 번 딱 진입을 했는데 스탑워치가 잘못돼가지고 기록이 잘못 나왔다는 거예요. 기술력이 별로 마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가 현역 선수로 했을 때 차범근 선수보다도 김재한 선수보다도 A매치에서 46골 더 많은 골을 넣을 수가 있었는가? 47골인가요?
그것은 자기에게 지치지 않는 지구력이 있었대요. 축구선수들이 한 경기를 소화하면 10,000m를 뛴답니다. 박지성 선수 같은 산소 탱크는 12,000m를 뛴대요. 근데 자기는 한 경기에서 20,000m를 뛴대요. 그때부터도 유명했습니다. 아주 부지런한 선수로. 20,000m를 뛰고 나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또 한 게임 소화할 만한 힘이 자기에게 있더래요. 아니 그 외소한 체구에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가?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새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다는 겁니다. 그런지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 구원과 세임과 만족.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되는 것도 많고 정말 후회 막급이죠. 한심한 것도 많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그러한 나를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로, 그러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둘째로,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 셋째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길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의 방황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탐욕과 교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쳤던 제가 이제는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저희가 이제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